반갑습니다. 아주 연희센터에 와서 대예배를 참석하고 또 아주 사모하던 그 예수님 같은 주님의 종들을 뵈서 감동이 크고,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받은 바 한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과 기도 제목과 또 감사 제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다임 목자님께서 오늘 소감 발표 비슷하게 하라 그러셔서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예수님 믿고 다시 회개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임 목자님보다 예수님을 더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교사로 신년이 되면 요절 말씀 발표를 다 합니다. 특히 노스웨스터는 이번 1월 초에 첫 주, 셋째 주 그 사이에 전부 다 양들이건 목자건 선교사건 전부 다 자기의 1년 요절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제가 그걸 컴퓨터에서 찾기는 좀 곤란했고 제가 그냥 메모했던 것들을 기초로 4가지 감사 제목,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 또 소망,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2년에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끝나갈 때쯤에는 좀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가 시작하던 그 주부터 제가 마스크를 2개를 쓰고 그 PPE 그것을 입고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전부 다 그 테스트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감염을 되거나 아니면 감염을 시킬까봐 교회에 나타나지 못했고, 집에서 또 영림사님이 2년 반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해서 기숙사에서 돌아온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자녀들은 2년 반 후에 각각 졸업을 하고 각자의 직장으로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때쯤에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이제 예배실로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매일매일 아주 새로웠고, 영사님이 좋은 메신저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특별히 주문한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기초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새해부터는 집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을 본인이 준비하셔갖고, 청중은 저 하나예요. 아주 진지하게 잠옷바지를 입고 전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막내딸 조앤이 2층에서 새를 사는데 그 아이가 내려와서 아직도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는 찬송가를 5시 반에 불러대니까 아마 양 옆에 있는 그 이웃들도 다 말씀은 못 들어도 은혜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제가 6명의 성인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깊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기초해 보면 임금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6명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그 배우자들까지 하고 또 손자들까지 있습니다. 2명이. 그리고 1명이 또 나올 건데, 그러면 그게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택한 자녀들로 보고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집안에서부터 잘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싸우는 시간보다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이 더 많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이런 가정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림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직장생활에 25년 동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일한 것을 끝내고 퇴직하고 이제 다시 노스웨스턴 대학에 새로 비기너로 취직하셨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장으로 인정을 받아요. 위치는 장 중에서 3번째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발견했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장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다들 와서 물어보고 그래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옛날에 양들이었던 미국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장이 되어가지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조화가 돼서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법을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주장이 센 자매님인데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키셔가지고 지금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해요 애들이. 특히 팬데믹 동안에 강아지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다 두고 기르는데, 강아지를 영어로 하면 덕이죠, 덕.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강아지하고 바꾸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집에 다닐러 올 때 강아지까지 비행기에 태워갖고 같이 오는데 이 강아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때를 맞춰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2년 반 동안에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일하러 가면 환자들 코만 자꾸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주로 피아노를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잘 치진 않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평 대신에 찬송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고, 또 부엌에서 찬송하니까 아이들이 다닐러 왔을 때 엄마가 찬송가 부르는 거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게 계속 전염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데 그 찬송가들을 계속 연달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 시작하니까 얘가 배웠네, 얘가 또 부르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찬송의 영향력과 불평의 나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에서는 지금 딱 10가정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이 10가정 중에서 이제 우리 그 기도 제목이나 그 소식지에 나왔겠지만 제임스 홍 성사님이 지난 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기간까지 2년 반이 걸렸는데 22개월 동안 모든 그 10가정의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같이 섬기고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됐고 부활신앙을 정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의 그 형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뭐 쇼핑몰, 춥고 바람 부는 날은 쇼핑몰로 해서. 근데 그 제임스 선생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같이 자기를 부축 나온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얘기보다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동을 시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한마디도 불평 안 하시고 그 암의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또 많이 받았는데 살리고 싶었습니다. 꼭 기도해서 꼭 살리고 싶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왜 줄을 꽉 매갖고 동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탁 끊어졌을 때 오는 그런 허탈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좀 며칠을 못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죽는구나 이것을 눈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칭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처럼. 그리고 5번째로는 제가 매일 드리는 영상하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나 저녁에 하는 기도가 좀 더 폭이 넓고 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미니스트리 또 연희센터 정도까지 만약에 확장을 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세계관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어젯밤까지 들은 거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1994년생 이후는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생육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아기를 3명 이상 낳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목을 어제 받았는데 6명을 가졌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들 선교사로 결혼을 해서 나갈 때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여 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녀들을 볼 때 감사하고, 연흥사님은 또 좋은 성경선생으로 사위들 또 사위 후보들을 계속 테스트도 하고 12장에 걸쳐서 써온 그 사위 예비 시보가 있는데 그것을 또 온 가족이 다 검열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해야 우리 집에 장가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신앙과 또 자기 준비가 없이 무조건 나이가 찼으니까 나 30살이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지, 뭘 할 것인지 결혼한 다음엔 그것을 분명히 묻고 또 딸들도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희센터에 있는 모든 젊은 목자님들과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으로 아기를 많이 낳고, 정말 회개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기를 하나 둘만 낳고 뭐 하나님 역사를 섬깁시다 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아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소감 발표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 선교사입니다. 1987년에 파송됐고요. 81학번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오늘 천기현 목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택하신 그릇,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 생활을 36년을 했는데 선교사가 뭐냐? 그 선교사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받으면 선교사냐?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냐? 외국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면 그러면 선교사냐? 물론 선교사는 선교사 패 받죠. 또 외국으로 나가죠. 또 나간 그 곳에서 양치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선교사는 선교사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선교사죠. 미셔너리 마인드, 그게 없으면 선교사 아니죠. 양 아무리 많이 쳐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과 그렇게 살면은 선교사 아니죠. 목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자가 누구냐? 목자 선서하고 나면 목자냐? 남들이 목자라고 불러주면 목자냐? 양치면 목자냐?
목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는 축복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깊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구나. 왜냐면은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그런 것에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요. 양을 많이 쳐도 불행해요. 목자의 마음이 없기, 내가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참 unusual한 experience인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걔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나에게 목자가 되셨는가? 뭐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큐리 선교사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UIC에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다시 일을 했는데 이제 골치 아픈 거 이제 좀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직위를 낮춰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되게 놀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 보스가 좀 뭔가 오해를 하고는 나한테 좀 네스티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기분이 나빴죠. 아니 감히 누군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퀴트하고 말죠. 그만두고 마는데 그 과정에서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목자가 못 됐구나. 내가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과 그것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왜 네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네가 알겠느냐. 그 간절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내가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목자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를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요. 사실 담임 목자님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니 내가 연희센터 온다니까 당장 이제 텍스트가 온 거예요. 뭐 2023년 키버스 테스트모니 준비하시고 감사 제목 준비하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 쓴 게 영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다 해석을 했죠,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줄줄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보내달라는 거예요. 쓴 거. 쓴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영어로만 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어를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요, 그게. 내 컴퓨터에 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 키버스 테스트모니 이제 한국말 번역한 거 그거 계속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만 발표하라고. 노스웨스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마크 부샤코비치 목자님 이번에 그 시카고 센터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참 감사드려요. 이분이 이제 뭐 사람이 부족한 게 다 많지만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감사드리고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노스웨스턴 역사도
우리 호세알리 선교사님, 애닐리 선교사님이 아주 잘 섬기세요. 그리고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늑대가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다 흩었어요. 뭐 저희 아이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반을 잘 놓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그 김표상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실 거 이제 알곤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퍼머넌트 잡 영모세스킴 선교사님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태영 자매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데니엘리 선교사님 저 박사 과정 있습니다. 그 마저 일하면서 저기 IIT에서 또 가르치시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는데 박사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시아 정 선교사님 노스웨스트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어요. 저기 최근에 그 노스 이스턴에 조인하셔가지고 열심히 섬기시고 헬렌정 선교사님하고 또 저기 교회 그 싱얼롱 그 주인이식 같고 잘 섬기고 계셔서 좀 감사드리고 하여튼 연희센터 오면은 늘 이렇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이렇게 부족한데